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사건이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걸음을 끊임없이 살펴주셨는데 역사 가운데서 당했던 큰 그 아픔의 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배경이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나는 너희를 돌보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곧 너의 대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 중에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13절 끝에 나는 내 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품으실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그들을 등지시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 백성들의 패역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지 아니하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본심이 아니지만 그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대적과 같이 그들의 앞에 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가는 이 말씀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신들의 그 신하들을 보내서 이 예레미야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언제냐면 유다 왕조의 말기에 등장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제 마지막 3번째 침공을 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 한 1년 반 정도 전입니다. 주전 589년 정도 이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큰 토성을 쌓아서 그들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경을 당한 때입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에워싸임을 당해서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3번째 침공이 있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바벨론 왕이 이곳을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조카였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대신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그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친애굽 정책입니다. 애굽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바벨론 나라가 큰 세력을 이루었었던 때였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바벨론을 이겨내려고 하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비상조치인 것이죠.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께서 외국 나라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과 본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교류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해서 바벨론 나라에 너희가 순응하는 것, 이게 내 뜻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말을 듣지 않고 애굽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외면한 채 나라를 다스려 오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여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신다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너무 늦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기회를 다 지나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을 구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도우신다면 그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적인 반역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일시적인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근본은 낮아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아니다. 너희는 이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은 살 길이다 라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길이 뭐냐? 바벨론에 순응하는 길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9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에 사는 자, 예루살렘에 순응하지 않고 버티는 자 말하죠.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을 에워싸서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성 바깥으로 출입을 못하면 식량 공급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성 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먹이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전염병이 감돌겠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애워싸여 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9절 중반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된 사람은 전리품이 되는 거죠. 승리의 전리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셔서 그 백성들을 바닥같이 낮추셔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패역했는지를 깨우치실 것이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는 것은 예전처럼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것은 항상 은혜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과 항상 연결되는데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조를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자신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당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읍으로 부름받았던 불렸던 이 예루살렘이 온갖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다 살라버릴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끌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해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들,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는가?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에워싸여 있는 상황이고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다. 누가 우리를 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험악한 골짜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겠는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또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아래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대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패역을 고치시기 위하여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된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아간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되뇌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만 너무 늦게 찾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매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마다 매일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힘써 순종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자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말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끝까지 의리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언제나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시고 대적자들로부터는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언제나 삼아주시는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대적자와 같이 된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읽는 자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